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 단일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교회 성경 통독 집중 기간을 선포합니다. 7월과 8월 2달 동안인데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올해의 표어대로 이번 여름에는 온 교회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집중해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는 21일 온라인 집중 통독을 하게 됩니다. 21번만 참여하면 구약을 완독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읽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 7월과 8월에 진행되는 성경 통독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빛나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는 드림이기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귀한 물질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신앙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있었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근심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명령을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명령을 하실까요? 그것은 근심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근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근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염려를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믿음입니다.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근심하며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곧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는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근심을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많은 근심을 우리 힘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근심과 염려를 몰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할 때까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님은 근심에 대한 또 다른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심에 대한 또 다른 처방이 뭐냐 그러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 예수님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 역시 가장 먼저 뭘 얘기했어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성경의 중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요, 이 공간 복음에만, 그러니까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컫는 말이죠. 이 공간 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말이 무려 10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이 공관복음서에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이 100번이 넘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없고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경망스럽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칭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요, 어떤 곳에는 또 천국이요, 어떤 곳에는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어도 각기 다른 표현이, 다른 말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천국 하게 되면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 생각에는 천국 하게 되면 뭘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3분의 2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바로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심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하는 천국이 있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인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예수님도 천국을 말씀할 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천국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집은요, 헬라어로 모나이라는 뜻이 모나이. 그런데 이 모나이라는 말은 거하다, 머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런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가리킬 때, 예수님과 우리 믿는 신자들의 그 영원한 관계성을 언급할 때에 자주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따라서 내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여행 중에서 잠시 머무르는 임시적인 숙소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거하는 영원한 초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여행하는 사람이 잠깐 임시 숙소로 머무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거하는 초소, 그 곳을 내 아버지라고 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 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충만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단순히 머무르는 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맨션, 대저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거할 곳을 매니 맨션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한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그런데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에 충만한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성전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성전에 가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십니다. 세례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을 보았는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3절의 말씀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거처라고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들도 보게 되면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와서, 있게 하리라, 모두 장소를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울의 체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교만에 자기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언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까요? 언제죠? 성경은 그 시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만져서 잠깐 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성 밖으로 갖다 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의 그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을, 삼층천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이 단순히 하늘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고 하늘이라는 표현과 하늘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하늘이 나오고 하늘 위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 나오는 하늘은요, 이 대기권의 이 대기층 안에 있는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 밖의 하늘,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셋째 하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셋째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이죠?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올라갔던 그 이끌려서 올림을 받았던 셋째 하늘을 분명하게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랬잖아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도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초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은요,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많은 철학자들이.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 많은 철학자들은요, 천국은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보이지 않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뭐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냐. 예?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하늘에 있다라고 해야 돈벌이가 되니까 목사들이 장사를 하려고 성경에도 없는 내세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도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천국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 영혼이 죽어서 장차 들어가게 될 실제하는 장소로서의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은요, 실제하는 거처로서 실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도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천국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럼 여기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예비하러 간다는 말을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를 떠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바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이니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웠으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결혼 날짜가 잡히면요, 신부는 어떻게 하죠?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서 쿠폰을 끊어가지고 신부 마사지를 받기 시작해요. 제 딸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신부 화장이라고 해서 그날은 좀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특별하게 화장을 하죠. 저는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하는데 주례할 때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들어오는 신부를 보게 되면 아름답고 예쁘지 않은 신부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유는 일생에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부 화장을 하기 이전의 모습과 신부 화장을 한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인터넷 찾았어요. 네. 얼마나 달라요. 저 중국 사람입니다. 네. 단장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예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히 거하며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쉽게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 사실 우리가 집 하나만 살려고 해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모델하우스도 막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언어를 가지고는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이 불가능해요. 언어 자체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스폴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서프라이즈 킹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깜짝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파티를 많이 하죠. 네, 놀래주기 위해서. 그런데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인도를 받고 딱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 모두는요, 그 서프라이즈 킹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천국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가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잠시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지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왕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국이 아름다워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과일이 있어도 내 사모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요, 어둠이 없어요. 죽음과 이별과 슬픔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픔과 눈물이 없어요. 미움과 증오와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생존 경쟁이 없습니다. 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중천에 떠있는 햇빛보다도 강렬한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아픔과 근심이 나를 찔러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을 인내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언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였습니까? 아니, 이 땅의 성도들이 언제 가장 순수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언제 가장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할 때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땅의 교회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도 여러분, 정욕을 따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처럼 슬프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다 보게 되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얘들아, 지금까지 놀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해도 지고 그랬으니 그만 놀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 말이 들리면 아심을 다 남겨둔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겐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엄숙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눈을 감으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서프라이즈 킹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수많은 아픔과 근심을 이겨내시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인내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는데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즐거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거하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곳,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그곳,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그곳, 내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곳,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교회도 거룩을 잃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주십시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내 안에는 수많은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 안에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지만, 잠잠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내 아버지의 집,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그곳,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예비해 오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그곳, 더 이상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갈 내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는 근심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이 천국의 소망을 인하여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돌아갈 영원한 인생의 본향 천국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그곳,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 그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자유차적인 기쁜 새처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근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당당하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